예수님의 행적은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그곳이 변화되어서 그 자리에 확장 건립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때까지도 성전이 완전히 완공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양문,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성전 뒤 북문 쪽입니다만 북쪽에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 양의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란 말이죠. 왜 양의 문이 있을까요?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준비하는 문이라 이거죠. 양의 문, 양문이 있는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더라.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못이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물들을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깨끗하게 드리기 위하여 양들을 씻고 또 깨끗게 하는 그런 못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행각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 베데스다라는 못에 행각이 5이 있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그 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더라.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한말 그대로 이들은 병자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달픔을 안고 고통을 받는 자들의 명칭들 아닙니까? 뭐 병자라면 다 병자에 포함될 수 있죠. 맹인도 병자일 수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들이 뭘 바라보고 그 행각에서 기다리고 있나? 뭘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뭘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사람, 엎어져 있는 사람, 제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의 움직임이 왜 기다릴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내려옵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물 속에 먼저 들어가서 움직임을 받는 자들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든지, 여기서는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이 38세 된 병자가 있더라. 아까 병자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에 고통 속에 헤매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 예수께서 그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38년 됐다고 하면 이럴 수 없고 아예 병자로서 낙인 찍힌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병자로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이 동요되어서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일밖에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래된 줄 알고 물으신다. 뭐 하루 이틀 병이라면 쉽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오래됐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게 앓았다는 것은 불치의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이 병자의 대답은 그래요. 나을 수 있는데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는 거죠. 근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누군가가 거기다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계 상황이죠. 나도 그 속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누워서 어떻게 빨리 기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기어서 들어가는데 이미 시간은 늦어버리고 누군가 먼저 들어가 버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쟁 관계잖아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신앙이 경쟁 관계입니다. 많이 하면 많은 대로 사랑을 주고 많이 하면 거기에 많은 그 수혜를 받고 그런 상황인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경쟁 관계 나는 내가 낫고자 하는 거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걸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길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경쟁관계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인식해서 그 경쟁관계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 보면 히브리서는 구약을 이렇게 요약해 해서 히브리 기자가 구약 성경을 아주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를 많이 보시기 바라요. 2장에 보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준 말씀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줬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통하여 주는 것은 율법이라 율법.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준 말씀들도 너희가 지키지 않아서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 주로 하신 말씀이요 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로 한 율법을 비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율법, 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천사들보다 낮게, 천사들보다 못제 똑똑하지 않게 이 땅에 왔다가 천사들보다 높게 낮게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히브리서 내용을 이렇게 지루어 짐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들이 하는 말씀, 천사들이 하는 행위, 천사들이 물을 확 움직일 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대부분 행각에서 지금 누워있는 병자들이라는 거죠. 이 많은 병자들이 왜 생기느냐? 행각에 지금 병자, 누운 자, 이 여러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다리 저는 자 이런 혈기 많은 자들이 율법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메마르고 율법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서 뒤떨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38년 동안에 얼마나 그걸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까? 천사가 언제 물을 동할 때가 언젠가 그걸 막 기다리다가
잠깐 통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기는데 이 누운 자가 어떻게 빨리 들어갈 수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빨리 들어가는 방법은. 근데 그렇게 도와준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의 권능이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말씀이 그대로 그 병자도 죽어있는 자와 같은 자도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파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누구라도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힘이 자기에게 무슨 이름이 있을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또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라는 건 누웠던 그 자리, 뭐 침상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들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신기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즉시 나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특별히 이 기사의 내용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 걸어가라고 했다는 거죠. 이제 이 모습을 이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 날 병 낫는 거, 고침받는 거 이게 율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또 자리를 들고 간다? 뭔가 움직이는 것도 짐을 운반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안식일의 내용도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뭐 에어플레인 탈 때도 아무 때나 안 타요. 그리고 누르는 것도 함부로 못 누릅니다. 누구들을 눌러달라고 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은 무조건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거 안식 개념을 참 안식이 뭘까요? 참 안식일은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땅을 창조할 때도 창조하고 뭔가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것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게 참 안식인데 우리는 안식일은 쉬는 것이라고 하니까 쉬는 것의 개념을 딱 꼼짝달싹 않고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바꿔주는 겁니다. 참 안식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죽어있는 것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고 살아있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이고 또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정지되어 있으면 무슨 이게 안식이에요? 죽어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건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쉬어라 그 내용입니까? 쉬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완성해 놓고 그 속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즐거움으로 살아 역사하시 기쁨을 누리는 건데 죽어있는 채로 그대로 멈추어라 하면은 그 즐거움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한 것이죠. 구약의 안식이나 복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복이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행복. 죽음 속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슬픔이지. 그러니까 이 안식의 참 안식이라는 거 뭔가를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보니까 움직이지 마. 이것이 안식으로 착각한 거예요. 움직이지 마. 규례 법적으로만 보는 거죠. 왜 법이 주어진 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율법을 주면 율법을 주는 그 율법을 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줬잖아요. 이 주신 목적이 뭘까? 이걸 지키라는 법으로 주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율법을 주면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자기 도구로 삼아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기의 열심으로 이걸 만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면서 우리의 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처지인데 율법의 정신이랄까요? 율법 정신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병자같이 38년달 같이 여러분들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부터 진짜 안식이 뭐냐? 이 갇혀 있는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그 세계가 얼마나 참 안식을 주는가를 이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도 38년 된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안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움직이지 마. 이거는 안식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주일날이나 안식일날을 지킨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안식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을 베풀려고 율법을 주었고 긍휼을 베풀려고 안식일을 주었고 긍휼을 베풀려고 즉 복을 주려고 안식이라는 제도를 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그러는데 법을 지키려고 예배 들어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 위하여 옵니까? 많은 사람은 법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인데 이런 자를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깨끗게 하심으로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안식의 내가 주인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그와 같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법에 보면 유대인들도 뭐 그 근거가 없이 그렇게 보겠습니까? 율법을 보니까 또 율법을 또 자기들이 해석해내는 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이 안식일은 쉬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쉬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을 애매모호하잖아요. 쉰다는 것이 뭔지. 근데 나름대로 정해놨어요. 뭐 그날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에 해가 뜰 때까지라든지 뭐 이걸 또 거리도 정해놓고 이런 것은 성경이 안 나왔는데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해석해가지고 나름대로 딱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보니까 움직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대답하여 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이 병자 입장에서는 이 고침을 받고 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 예수님은 고쳐놓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피하였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그 후에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또 병을 고침 받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그 병자가 이제 성전에서 감사하러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할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것은 그러면 죄 때문인가? 예, 죄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았지? 나아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나?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이제 안식을 누리기 전의 상태가 죄를 범하여서 죽는 인생이 텐데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스스로는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용서하심으로 긍휼을 베풀어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용서함을 잊지 말고 이 용서함을 잊어버리면 이 죄를 범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주님의 용서함이 계속 너를 작용하고 있다는 것, 말씀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말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우리들이 명령하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가늠한 여인을 가지고 나중에 그를 용서했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저를 돌로 쳐라. 얘기할 때 다 떠나가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뒤에 딱 항상 그걸 붙이거든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실질적으로 죄를 안 지고 있었을까요?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범하지 말라라는 영역 속으로 지금 너는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고 있지. 앞으로 내가 용서했지만 너는 죄를 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용서함 속에 있으면 네 죄는 죄가 범해지었더라도 죄로 여기지 않아질 거야. 죄가 해소될 거야. 이거예요. 이것을 죄를 범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표현을 한다면 주님의 용서함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죄를 설령 진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았군요. 죄를 범하지 않는 상황이군요.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래요.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이제 표현이 뒷부분을 우리가 이 해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은 나중에 다 이루어져요. 그 명령이 다 이루어진 그 속으로 우리를 빵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다 이루어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용서함 속이죠.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설령 그 속에서 잠깐 범하들지라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용서함과 긍휼함이 뚜렷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처음부터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죄를 범할 그런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지라도 죄를 능히 용서하실 분이 더 크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자꾸 박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도구로 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지금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가만히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으로. 그 속에 있느냐 이거죠. 그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우리도 저절로 일하게 되죠. 그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랬어, 우리가 이런 저런 중요한 일을 해냈어, 이런 주장보다도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이것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동하는 거, 건강, 모든 것은 뭐 어떤 분들은 의사가 치료해서 의사가 낫게 했다고 하지, 그것도 하나의 도구지만은 그 꿰매고 수술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삽니까? 피가 순환되고 순환계통이 돌아가고 그 여러 가지 여건이 그 후에 계속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셔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 저와 여러분도 일한다고 이렇게 보고 주님의 이끌림 속에 일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 한마디 하면서 내 말이 아니다고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전한다고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말을 할 때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한다고 하고 이래야지. 내가 전했어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그에 따라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왜? 같이 사는 거니까. 이게 안식을 누리는 안식의 내용이에요. 참 안식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죽어가더라도 내버려두고 법을 지켜야 된다. 죽어가는데 법을 지킨다고 하거든요. 법으로 보면은 맞죠. 움직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러한 법에 매여서 죽는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법을 어떻게 보면 깨부순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법을 깨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있고 법 속에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을 살고 법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내가 법을 깨버릴게. 말씀으로 법을 이루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참 안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을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은혜로 받아야 되고 혹은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아야 됩니다. 법으로 받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법으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사소통이 법을 줘가지고 우리를 얽매이게 할까요? 법을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항상 표현하는 말씀이 참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38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 구원해놓고도 광야의 여정이 38년이잖아요. 그런 노정을 생각해 볼 때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물이 없어서 누가 나를 물을 주지 않으니까 물을 못 먹는다. 누가 그럼 처음부터 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혜택을 받고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요. 그건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하니까 아버지와 자기하고 동등시하니까 이거 뭐야 신성 모독이래잖아요. 또 요거에 꼬투리가 잡아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요. 꼬투리 잡히는 내용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죽였지만 이 죽이는 내용이 예수님은 거꾸로 법을 완성하는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모티브,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플랜 B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거기서부터 새롭게 날마다 일을 하셔요. 예수님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실패했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진 우리들을 가지고 아이고 인간이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나도 실패다 아니에요. 그 죄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요. 더 나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해버린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용서함 때문에 직접 살과 피를 뿌렸고 찢겼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나는 죄를 지켰어 이렇게 했습니까? 고마움을 알게 되죠. 항상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 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워 있는 모든 모습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것을 법으로 여기지 않고 또 누군가 경쟁에 의해서 율법은 경쟁해야 돼요. 머리가 떼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말씀을 충분히 더 지켜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거 율법 신앙입니다. 경쟁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어서 구원을 하셨다는 이 참된 안식을 우리가 보고 참된 안식은 구원이에요. 오늘 죄사함에 대한 것인데 죄를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은 얘기인데 죄사함을 해주어서 율법으로부터 고통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죄사함인데 죄사함 속에서는 안식을 이와 같이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앞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 속에 너희는 놓여 있을 것이니까 안식을 누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설령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세계가 얼마나 크며 안식일 날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라고 하는 것이 참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신앙으로 보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서 율법으로 갇힌 바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을 꼼짝달싹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적 관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말씀으로 단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어떠한 율법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보이는 신앙이라서 보이지 않는 신앙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무릎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